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언제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하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만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의 말 속에는 진실이 없었고 저희의 행동에는 거룩이 없었습니다. 저희의 눈은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고 저희의 손은 세상 헛된 것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의 하나님, 저희를 긍휼하게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이 난간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개발하는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 하루빨리 이 어려움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를 지금에서야 깨닫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들을 기다리게 하시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트리니티 성경 공부와 새벽 시간에 공동체 성경 읽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힘쓰시는 교역자분들과 양육부에도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아이들의 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향한 기도의 끈은 놓지 않게 하시고 육이 아닌 영적 교제가 더욱더 활발해지는 아이에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집중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말씀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시고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저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옛날에 한 25년쯤 전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리스천이고요, 하나는 소망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김 크리스천이었고 한 소망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는 30살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이름이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김 크리스천, 한 소망.
이 아이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이름을 받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배삼룡 씨가 유명할 때 저는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보고 자꾸 삼룡아 해서 별로 제 이름을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참 이상한 이름을 많이 지어주셨죠. 뭐 개똥이, 돌쇠, 말자, 끝남이. 저희 막내 이모 이름이 끝남이였습니다. 이제 딸은 끝이라고 해서 뭐 끝남이라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는 상범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상범이. 예, 상범이란 이름이 괜찮죠? 상범이. 근데 이 친구 성이 현씨였습니다. 현씨. 현씨 성에 상범이 이름을 붙이니까 이상한 이름이 됐어요. 현상범. 사진 밑에 이 친구 이름을 적어 놓으면 너무너무 이상했습니다. 현상범. 부모들은 자식 이름 지을 때 참 신경을 써야 됩니다. 미국에 와서 아주 나쁜 한국 또 이름이 있는데 일식이란 이름입니다. 일식이 뭐 한국말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영어로 또 이렇게 발음을 하면 좀 이상하죠. 영어로 일식을 쓰니까 ILL 아프다 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식은 영어로 SICK sick 역시 아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자꾸 놀린다는 거죠. 너는 도대체 어디가 얼마나 아프길래 이름까지 일 그리고 또 식이냐고. 제 초등학교 친구 중에는 이름이 최쌍가마라는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머리에 가마가 2개라고 이름도 최쌍가마였습니다. 이왕이면 좀 예쁘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실 것이지 왜 이렇게 촌스러운 이름을 붙여줬는지 참 알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름이 좀 투박해야 그 아이가 잘 산다는 또 미신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좀 촌스럽고 거친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왕이면 성경적인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죠. 뭐 크리스천, 소망이 참 이름이 예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책 소개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은 제목이 철로 역정입니다. 영어 제목은 Pilgrim's Progress. 예, 그림 보시면 철로 역정 이 책 많이 들어보셨죠? 이 책을 쓴 사람은 존 버년인데요. 존 버년은 1628년 영국에서 출생해서 1688년 60세로 사망했습니다. 존 버년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영국 성공회가 공식적인 국가 종교였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불법이었습니다. 존 버년은 개신교 신자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영국 정부가 보기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성공회가 아닌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 결과 체포돼서 무려 12년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 안 하겠다고 한마디만 하면 사실 풀려날 수 있었는데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12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존 버년의 감옥 생활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게 됐는데 바로 철로 역정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철로 역정은 감옥에서 탄생한 책입니다. 1678년에 이 책이 출간됐는데 그 후에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됐습니다. 한국말로는 1895년 캐나다 선교사 제임스 게일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철로 역정을 읽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길선주 목사님이십니다. 그 후에 철로 역정을 읽고 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또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상재 선생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기는 철로 역정을 100번도 넘게 읽었다고. 그리고 한국 목사님 중에는 유명한 부흥사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아예 전국을 다니면서 철로 역정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철로 역정은 영향력이 큰 책이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부는 남편 크리스천이 천국을 향해 가는 내용이고요. 2부는 아내 크리스티아나가 내 아들 마태와 사무엘, 요셉, 야고보를 데리고 남편 크리스천이 갔던 길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 가는 내용입니다. 철로 역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는 길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소개하는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주인공 남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모든 크리스천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철로 역정 책을 읽을 때 크리스천 이 주인공 이름이 나오면 나를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나를 집어넣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는 영어로 graceless,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죄를 깨닫게 되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어찌 알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전도자를 만나죠. 전도자가 천국을 향해 떠나라고 안내를 합니다. 저 멀리 저기 빛이 보이는 저곳이 바로 시온성 천국이니까 그곳을 향해 떠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죄악의 세상을 뒤로 하고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은 크리스천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 천국을 찾아가는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철로 역정은 십자가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크리스천이 죄짐을 지고 출발했는데 그 무거운 죄짐이 어디서 풀리냐 하면 십자가 언덕입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세 천사를 만나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죄는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크리스천이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몸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크리스천이 입고 있던 그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이 새 옷은 의를 상징하는 거죠. 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의를 선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가 크리스천의 이마에 도장을 찍어줍니다. 성령의 인침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두루마리 성경을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철로 역정은 성화를 강조합니다. 성화는 예수님 닮는 거죠.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을 지난 다음에 길가에 세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다 잠들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단순, 하나는 나태, 하나는 거만입니다. 이 세 사람은 그 단순, 영적인 둔함, 그걸 뜻하고요. 또 나태는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거만은 영적인 가르침을 거부하는 교만을 상징하죠. 그래서 영적인 잠에 빠져서 순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가면 담을 넘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요. 이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약삭빠르게 쉬운 길로 가기 위해서 담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담을 넘는 사람은 다 강도요 절도라 그랬죠. 이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도 통과하지 않고 이 담을 넘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허례와 위선입니다. 겉으로는 크리스천인 척하지만 거듭남의 체험이 없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회심의 체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도착하지 못하는 거죠.
조금 더 가보면 휴식정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휴식정. 크리스천이 그 휴식정에서 잠깐 쉬다가 깜빡 잠이 들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두루마리 성경을 거기서 잃어버립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또 두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길을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왜 앞으로 가지 않고 뒤로 오고 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앞에 무서운 사자들이 있어요. 포기하세요. 우리는 포기하고 돌아갈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와 불신입니다. 그리고 이 철로 역정은 교회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 한참 가다 보면 미궁이라는 어떤 집을 만나는데요. 미궁, 영어로 beautiful house입니다. 이 집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집에서 크리스찬은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쉼을 얻죠. 그리고 이 집에서 무기를 받습니다. 영적인 무장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길을 갑니다.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고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지나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크리스찬은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소망이. 그리고 이 친구와 함께 이제 서로 동무하면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이 참 쉽지 않습니다. 좁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 중간에 꾀가 좀 생겼죠. 어디 좀 쉬운 길이 없을까. 옆을 기웃거리다가 마침 샛길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샛길은 아주 넓고 편안해 보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하고 소망이가 그만 샛길로 들어갔죠. 샛길이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넓고 편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넓은 길은 사라지고 어느새 험한 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도무지 다니지 못할 아주 험악한 길로 변했습니다. 게다가 비바람이 치고 홍수가 나고 산사태가 나고 마침내 그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몸은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 웅크린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니까 옆에 무서운 거인이 떡 하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 거인이 누구냐 하면 그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왜 내 허락도 없이 감히 내 땅을 침범했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큰 벌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그 무서운 거인의 이름이 절망이었습니다. 절망. 절망이라고 하는 이 거인이 크리스찬이와 소망이를 지하실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그냥 사정없이 매질을 하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매질을 하고 나서 이 절망이가 무엇을 들고 오냐 그러면 잔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 잔의 이름은 사망의 잔이었습니다. 이 잔을 받아 마시라 그랬습니다. 이 사망의 잔을 마시고 이제 생명을 끊으라 그랬습니다. 크리스찬이가 소망이가 거부했죠. 사망의 잔을 마실 수 없다고. 그러자 그 절망의 거인이 협박합니다.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내일 아침 뒷마당에 끌고 가서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고 평생 고통을 당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죽는 게 나을 거라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여기서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 소망이가 아니 왜 죽을 생각을 하냐고. 주님이 주신 선물 두루마리 말씀이 있지 않냐고. 그래서 말씀을 펴보니까 거기서 열쇠가 나옵니다. 그 열쇠 이름이 언약의 열쇠였습니다. 언약의 열쇠. 그 열쇠로 감옥 문을 열어보니까 신기하게도 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하고 소망이가 그 절망의 감옥에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여러분, 철로 역정은 재미있는 소설입니다. 근데 세상 소설이 아니고 성경적인 소설입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을 가지고 풀어나간 소설이죠.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이 책에서 배우는 교훈 몇 가지 소개하면 첫째,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랑 소망이는 우리 믿는 사람을 상징하죠.
크리스천이랑 소망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까? 시온성 천국을 향해서. 우리도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사냐고 물으면 몰라요. 죽지 못해 살지요. 그렇게 대답하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죽으면 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죽은 다음에 소나 돼지로 다시 태어난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몰라서야 어떻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목적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독일에 어떤 공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공원 의자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 청소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요?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왔어? 역시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 집은 어디요? 어디로 돌아갈 예정이요? 이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하루 종일 고민하고 있는 것이요. 이 사람이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였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철학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한 질문이죠. 인생은 무엇인가?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유행가 가사 같지만 철학의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밤낮 개똥 같은 소리만 한다고 해서 개똥 철학 아니겠습니까? 철학에는 답이 없습니다. 질문만 있고 답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공원에서 죽을 때까지 고민해봤자 답이 없습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죽어봐야 답을 알지 살아서는 그렇게 해서는 답을 모르죠. 그러나 살아서도 답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성경에 답이 있죠. 성경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다시 심판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죠. 우리 인생은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목적지에 갈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목적지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뭐 하는 곳입니까? 이 세상은 천국 가는 기차를 갈아타는 정거장과 같습니다. 정거장은 잠깐 머무는 거죠. 여기서 기차 갈아타고 금방 떠나는 겁니다. 정거장에서 아주 살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정거장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목적지에 가는 기차를 똑바로 갈아타는 거죠. 저는 어릴 때 경남 하동이라는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가끔 방학 때 서울 친척집에 올 일이 있었는데 서울에서 하동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기차를 타야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밤에 기차를 타면 하동역에 새벽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차를 중간에 꼭 갈아타야 했습니다. 기차 갈아타는 그 정거장이 바로 순천이었습니다. 순천역에서 부산 가는 기차로 갈아타야 하동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갈아타지 않고 그냥 있으면 또는 기차를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린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죠. 순천에 꼭 내려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 한다고. 그런데 이게 어린 아이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갈아타는 시간이 새벽 3시쯤 됐어요. 아차 하면 자다가 기차를 놓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순천역에서 졸면서 기차를 갈아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기차를 꼭 갈아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기차를 타야 됩니다. 기차 갈아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 세상 기차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옥은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죠. 그러나 천국은 자동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옛날 복음성가 중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그런 찬양이 있었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차를 타셨습니까? 천국 가는 기차를 똑바로 갈아타셨습니까? 제가 청년 시절에 이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꿈이어서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저는 신학생 시절이었는데요. 한참 영적으로 교만할 때였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니까 아주 영적이고 지적인 교만이 머리 끝까지 충만했습니다. 더구나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서 심지어 교회도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꿈을 꾸었는데 기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차 안에 탄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사람들이 막 손짓을 했습니다. 빨리 타라고, 빨리 오라고. 근데 제가 어떻게 꿈속에서 반응을 했냐 하면 싫다 그랬습니다. 고개를 흔들었어요. 나는 싫다고. 니들이나 가. 나는 괜찮아. 나는 싫어. 그러자 교회 친구들이 안타깝게 손짓을 했습니다. 빨리 타. 안 타면 큰일 난다고. 저는 계속 큰 소리 쳤죠. 나는 괜찮아. 나는 그 기차 안 타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저 기차를 타야 하는 거 아니야? 저 기차 안 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기차는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차를 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기로 결심하고 기차 가까이 달려가니까 놀랍게도 제 몸이 기차 안으로 쑥 빨려 들어가서 어느새 기차 안에 있었습니다. 그 기차가 바로 천국 가는 기차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정거장에서 기차를 갈아타는데 반드시 천국행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옛날에 제가 그랬듯이 교만으로 충만해서 천국 열차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뭣도 모르고 지옥행 열차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다른 일은 좀 못해도 기차 갈아타는 일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차만 똑바로 갈아타도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얻은 것들, 돈도 학벌도 명예도 기차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천국행 기차를 탔느냐 못 탔느냐,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한 거죠. 테레사 수녀는 이 세상을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을 잠깐 머물다가 떠나는 정거장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여인숙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은 하룻밤 머물다가 떠나는 시골의 허름한 여인숙과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룻밤 머물다가 떠나는 시골의 허름한 여인숙과 같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정거장이나 여인숙이나 공통점은 잠깐 머물다가 떠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깐 하룻밤 자고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시골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하룻밤 자 보셨습니까? 저는 자 봤는데요. 얘기를 하자면 사연이 긴데 좀 줄여서 1979년경에 제가 청년 시절에 집사람을 사귈 때 저는 서울에 살고 집사람은 인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요. 제가 집사람 집에 놀러 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밤이 됐어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죠. 그 시간에 서울까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자기 집에서 자고 가라 그랬습니다. 군불 떼줄 테니까 사랑방에서 자고 가라 그랬습니다. 물론 인사로 하는 말이죠. 그때 둘 사이가 장례를 약속한 사이도 아니고, 또 그 집에는 딸만 5이고 부모님이 다 집에 계시고 할머니도 계신 집인데
제가 어떻게 그런 집에서 감히 자고 갈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냥 가겠다고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동네 여인숙으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2,000원인가 주고 인천 만수동 정말 허름한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잡았는데요. 어찌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이불에서 기괴한 냄새가 나고 벽지도 지저분하고 그래서 거의 뜬 눈으로 자는 둥 마는 둥 하룻밤 겨우 눈 붙이고 얼른 아침 일찍 그 여인숙을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미련 없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이렇게 허름한 여인숙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는 거죠. 하룻밤 쉬었다가 빨리 날 밝으면 빠져나와야죠.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아시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너무 정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천국이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 목숨 걸 거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 잠깐 머물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 미련 두지 말고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순례자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 그냥 죽자 살자 그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찰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1688년 8월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폐렴과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열흘간 몇몇 성도들의 간호를 받다가 1688년 8월 말경에 새벽에 잠시 깨어나 주변을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간호하던 성도들이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죠. 존 버녀는 빙그레 미소 짓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젠 저의 치유보다 주님의 집에 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형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게는 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새벽 빛을 향해서 두 팔을 들면서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기도한 다음에 천국으로 갔다고 그래요. 존 버녀는 목적지 천국에 도달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 분도 빠짐없이 목적지 천국에 다 도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찰로 역정에서 배우는 교훈은 우리가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좁은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세상 따라 사는 것은 넓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두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10단어로 10번 고백하면 10계명, 그것도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을 요약해도 사랑이고, 다시 말해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미워하고 싸우는 것은 넓은 길이죠. 그 세상의 길이죠. 그러나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로 가다 보면 넓고 편한 세상의 길이 우리를 유혹하죠.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고.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보면 그만이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부자 돼서 편하게 살자고 유혹하죠. 여러분, 이 유혹에 빠져서 넓은 길, 편한 길로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크리스찬이 어떻게 됐습니까? 넓게 보이던 길이 어느새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로 변하는 것입니다. 넓고 편한 세상의 길로 가다 보면 결국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무서운 절망이라고 하는 거인을 만나게 되죠. 절망은 우리를 고문하고 결국은 사망을 가져다 줍니다. 사약을 마시라고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좁은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편해 보인다고 넓은 길, 세상의 길로 빠지지 마시고 좀 힘들어도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길, 믿음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잠깐 힘들지만 결국 이 길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하고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인내하고 봉사하고 베풀고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좁은 길이 힘은 들지만 막상 그 길로 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좁은 길로, 말씀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철로 역정에서 배우는 교훈 하나는 이 언약의 열쇠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이 언약의 열쇠를 사용하라는 거죠. 절망의 감옥에 갇히면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절망할 때가 있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총칼이 아니라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총칼에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절망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을 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인간은 하루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소망이라고 하는 친구를 주셨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소망이랑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되면 소망이도 또 힘을 쓸 수가 없을 때가 있죠. 이제 소망까지 힘을 못 쓰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언약의 열쇠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열쇠, 이걸 사용하라는 거죠. 언약의 열쇠로 절망의 문을 열고 나오라는 거죠.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언약의 열쇠가 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사야 41장에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러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 언약의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절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준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정거장입니다. 또 여인숙입니다. 흐름한 여인숙. 잠깐 머물다가 날 밝으면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여인숙과 같습니다.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미워하고 싸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룻밤 주무시고 미련 없이 떠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이 처음엔 힘들지만 나중엔 생명의 길로 연결이 되죠. 넓은 길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 사망의 길로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쉽고 편한 세상의 길, 그 길로 가면 사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언약의 열쇠를 기억하라 그랬죠. 언약의 열쇠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열쇠가 있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해서 절망의 감옥에 갇혀서 사망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주신 열쇠, 말씀을 붙잡고 사망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다 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집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 천국인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넓은 길, 세상의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좁은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로 가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철로 역정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철로 역정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듯이 하나님, 지금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자 가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소망을 품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중간중간 고난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디 넓은 길로 편한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끝까지 순종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중간에 낙오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 다 함께 천국 영원한 시온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수요일부터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신약 개관이죠. 신약 성경 전체를 훑어보는 시간인데, 구약을 못하신 분도 신약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언제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신약 트리니티 성경 공부 우리 다 함께 다음 수요일부터 같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새벽마다 진행하죠. 이 창세기 지금 하루에 2장씩 읽어가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3장씩 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1년 동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같이 통독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언약의 열쇠를 사용해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가 있죠.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트리니티 성경 공부 꼭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와이에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